주는 글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도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상황을 만날 때 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를 물어보세요. 많은 여러분 인생이 내려놔지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우둔한 자들이거든요. 내 속에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여러분의 많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화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항상 확인하고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응답이지로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영의 상태가 먼저 여러분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 영의 상태가 건강하고 내 영의 상태가 감사가 되어지고 내 영의 상태가 말씀이 가고 기도가 된다면 이보다 귀한 게 없지요. 그러나 보세요. 이것이 안 된 우리는 뭔가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어지고 뭔가 나도 모르게 남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뭔가 상처를 붙잡아 보세요. 내 영이 병들어 버리거든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그들께서 하나님 주신 그 속에서 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걸 주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그러는 철저하게 우리의 과거는 철저하게 상처가 아니고 발판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주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이 응답이란 여러분에게 확신과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응답입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속에는 지금 그래도 복음이 다가 아니라면 우리는 뭘 또 구해야 됩니까? 또 다른 거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적인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의 응답이구나. 이 응답을 받은 우리의 시작이라서입니다. 그런 우리는 보세요. 오늘 내가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문제도 나를 반석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석이 뭐라고요? 음부의 건세가 무너진다 했거든요. 거기에 흑암에서가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들어갑니다.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했습니다. 첫째 보세요. 지상의 성소가 뭡니까? PT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송실에 한번 띄워줄래요? 잠깐 띄워보세요. 자, 띄워놓은 중에 이제 말씀 봅니다. 1절에 뭐랬습니까? 첫 언약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구약 시대 백성의 삶의 전부가 성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나뉘어집니다. 자, 성소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또 서쪽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래 보세요.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되었고 서쪽에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머나지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또 남쪽은 보세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 지파입니다. 서쪽에는 보세요. 갓 지파와 시몬 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12지파가 각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모든 게 성막 중심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성막 내부들을 보여주세요. 자, 오늘 이제 뭐랬습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들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 부분입니다. 요 바깥은 휘장 가운데 바깥은 성소고
저 안쪽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 근데 본문에 보세요. 분향단이 지금 성소인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예레미야 16장 보면은 11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제가 말씀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위에 세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휘장 안에 뭐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쪽에는 뭐합니까? 이 향료를 이동에 들어갔다 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연기로 지성소를 가져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직접 보면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볼 수가 없게 돼서 연기로 가려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 자신도 먼저 속죄를 하고 그 속죄를 가지고서 송아지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5절 말씀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오늘 뭐랬습니까? 4절에 금 향료와 사매를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자, 보세요. 오늘 분명하지 분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임을 죽으시고 완성한 이유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그리스도께서 한계를 가지고서 이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늘성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위해서 오늘 이게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내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왜 세 물건이 일어났죠? 자, 강야의 기적의 상징입니까? 뭘 상징합니까? 오늘 첫째입니다. 만나입니다. 왜 만나가 주어졌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당장 일상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자, 먹는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니까요. 가장 사랑의 기초잖아요. 이 당장이 일어날 의식주가 안 되면 이들이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소리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의식주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나의 속에 섬기겠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떡을 보내줍니다. 물을 보내줍니다. 자, 걸어보세요.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2배로 내렸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자, 매일 먹으니까 지겹더라.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빨 사이에 고기에 끼도록 계속 먹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잘 섬겼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에요. 왜 만나가립니까? 우리가 의식주가 채워지면은 내가 살만하면은 주를 잘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한계라 소리입니다. 그들을 보세요. 40년 결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늘 그들은 없는 것에 엄망과 불평의 날파리 계속 끊습니다. 그래서 자, 10하루길을 갔다가 40년을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사람들이 참 자신을 못 돌아봐요. 나를 못 돌아본다. 우리는 상대가 저 사람이 문제라서요. 저게 끝나면 이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것이라고 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이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는 것 좀 모순이 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주었습니다. 가랍니까? 배고픕니까? 이 떡을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배고파라면은 여러분이 여기 양식을 먹지 못하는 제목이다. 내 속에 생명의 양식이 생명이 들어오면 이건 배불러야 되는 것이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이 떡이 안 보인다 소리가 들으세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승진시켜주면 내가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내 사업이 투집한다 하나님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학교 가면 주를 섬기겠습니다. 다 우리가 그래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어란 것이, 인간이 어란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갇힌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보니까 의인이 몇 명 나왔습니까? 한 명도 없다 했어요. 모두가 죄인이더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인간의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왜 죽은 나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까? 아니, 우리는 자꾸 기적을 바라거든. 뭐 때문에 이 지팡이가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6장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람이라는 세 지파가 역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너만 잘났나? 너그마 똑똑하냐? 너그마 다 해먹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을 해버려. 공예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느냐? 우리도 예상될 수 있지 않느냐?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공예를 대적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에게 향로를 다 성막 앞에 오어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잖아요. 그래 보세요. 아론이 향로에 전체 하나의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땅이 갈라 그들 다 묻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만 명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연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지팡이를 갖다가 성막 앞에 두라 했어요.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모든 지팡이 이런데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다가 언약궤 안에 열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증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증거물도 지팡이를 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많은 걸 느낄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선 장로님 부족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나와 안 맞아도 우리는 늘 강단의 말씀을 흘러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여러분이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말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모가 잘나 나도 잘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반역한 결과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죽은 지팡이에 싹을 틔워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았습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기간에요. 자, 모세가 첫 번째 받은 돌비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뭡니까? 또 우다나무를 드러내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든 귀고리와 목걸이를 다 빼가지고 금성어지를 만든 이게 하나님이라 섬깁니다. 그들의 우상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가 이걸 하나님의 의가 너무 화나서 그 돌판을 그냥 깨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의 돌판을 받은 것이 오늘 돌판입니다. 그 십계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상숭배 결정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증거를 볼 때마다 뭡니까? 우상숭배와 네이파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세 가지 특징인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을 바꾸어도, 제도를 바꾸어도 인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를 가진 자고 우리 모습이라습니다. 자, 루터라는 사람의 종교계의 루터가 오늘 우리의 종교계 500년이 넘었잖아요. 무슨 고백을 한 겁니까? 우리는 거지들이다 했습니다. 왜 거지들이냐? 그것은 지극히 진리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의 교양이나 덕목이 아니다. 우리 안에 배설물도 가득한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다. 누가요? 계획자 루터가 한 고백입니다. 인간에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겸손은 뭡니까? 내 안에 배설물밖에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이게 그래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불이 있으니, 이 속죄에 덮는 영광의 그릇은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놨습니다. 속죄의 뚜껑입니다. 자, 보세요. 속죄소 밖의 뚜껑 지붕이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속죄소랍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제물이 흘린 피를 담아서 지성 안에 들어가지고 와서 법궤의 뚜껑에다 피를 붓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보세요. 강야 40년 동안의 기적의 상징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생리적으로 뭐랍니까? 악한 존재인가. 우리가 늘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제도의 한계예요. 인간의 율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이 사람을 못 살리렸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점을 우리가 늘 이것을 절실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기 복음 속에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늘 성소가 나왔습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보세요. 매 제사장이 그 길을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게 뭐죠? 휘장입니다. 이 실을 구워 만든 휘장이죠.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된지 압니까? 9.37c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두께예요. 실을 구워가 만든 건데 보세요. 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장정이요 300미가 옮겨야 된대요. 엄청난 무게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중간 사이 휘장을 가려놨습니다.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면 죽게 되잖아요. 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우리 사람의 손으로 찢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0%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성소회장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성소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의 성소가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선언한 사건이거든요. 그래 8절에 보세요. 9절에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할 수 없나니, 자,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한계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드러내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온전히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이제는 이거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 자,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지상의 성소가 필요 없다 소리입니다. 하늘의 성소를 열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막바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육체의 피로서 이 장을 깨어버렸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교회 올 때에 양새끼도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상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돈도 한번 벌 건데 그는 비둘기 한번 잡아가지고 와야 돼요. 없습니까? 어쨌든 뭐 쌀이라도 들고 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에 볼 때는 그렇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구약의 한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지고 살지 못하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땅에 보내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서 피 흘려서 나를 위해 속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말하거든요. 오늘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갖다가 뿌려서 나를 지지건 허물과 죄를 사하신 사건이 나를 구원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기에 우리에게 상기를 열었었다. 로마서 6장 뭐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영생의 구원으로 이끄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여신 사건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아 버렸습니까? 선언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뭐였습니까? 완불했다 소리입니다. 미국의 큰 부잣집에 시집을 간 어느 매들입니다. 원래 도박이 심했어요. 그게 늘 막 사치를 좋아하니까 늘 백화점을 가서 돈이 있는 집안인데 늘 훔치는 그릇 뭐가 있는가 보게요. 그게 계속 훔치니까 보세요. 이걸 시아버지가 본 백화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부가 무조건 다 내가 결제할 테니까 그 결제 무조건 다 그냥 봐주라는 거예요. 100% 봐주라는 거예요. 도둑질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우리가 죽고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고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쳐다봐 너는 허물이 없다 소리입니다. 너 죄가 가려웠다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한계에 갇혀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속에 내가 이루신 복음 속에 내가 찾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들였습니다. 우리의 제문이 즉시 사회절문입니다. 흑암 권세가 저기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늘 붙잡고 누리라습니다. 히브리 8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제사장은 신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 보좌를 바라본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우리는 긍휼의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하늘 성소를, 그 보좌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보라보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주교 되면 어떡합니까? 어젯밤에 싸웠어요. 신분야와 미주알 고절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제자들에게 보세요. 그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의식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부활해주고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게 와서 미주알 고절 걸랍니까? 그러면 천주교는 싸움이 없어요. 왜? 다 네 죄를 알거든. 신부가 다 알고 있거든. 다 맨날 몇시 다 깨고 있다니까. 대돌니까 까버려요. 그리고 꼼짝을 못하는 게 천주교는요. 그 천주교는 대면 합대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네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그 이름으로는 당당히 나아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상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를 붙잡으면 우리는 또 허물의 상을 받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화가 될 때까지. 오늘 이 단어 보니까 계획될 때까지는 단어가 나왔어요. 10절에 나왔습니까? 계획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뜻이 헬라어로 디오로도시스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창조하신 목적대로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과 그 회복은 그리도밖에 없다 소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계획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 종교계획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존재는 내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데 출발돼요. 우리 어느 없구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늘 증명해라. 이것이 우리 계획의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스타트 라인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도 절대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죠. 우리는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신 원래 행상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옛날에는 짐승을 조심하라 했으면 길을 가다가 지금 뭐라고요? 사람 조심하라 합니다. 때로는 참 남자로 사느니 참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지난주도 백주 된 여자 보세요. 그런 공원에서 보세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짐승보다 못해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행상을 놓친 그들은 거기서 자기 육신의 욕구만 채웁니다. 내 기분만, 내 종만 찾아갑니다. 내 안일만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행상을 놓친 자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을 해보는 것이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 있습니까? 기억되어야 돼요. 복음화되었습니다. 내가 복음화되면 아프지 않습니다. 분노가 납니까? 내가 계획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화되면 분노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를 부분입니다. 오늘 상의 10절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라는 사인이라고 씁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문제예요. 이 말은 복음 놓친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회복하면 다 해결되어 버린다. 여러분, 이게 지식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이게 뼈에 사무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육신 문제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 문제라면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 여러분이 의를 붙잡으면 됩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받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자인 것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이고, 이걸 붙잡으면 오늘 내가 계획되는 시간이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확고해야 돼요. 어떤 경우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나의 전부고 모든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자입니다. 거기는 어둠의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석에 세워지고 엄부가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 이미 아니에요, 복음요. 내 입장이 어쩌고, 그 복음 아니라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 앞에만이 엄부 권세가 즉시 떠나게 된다. 재앙이 즉시 떠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재앙이 떠나는 그 원래의 복음 회복하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되어지게 만들어버린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보세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순간 속기시고요. 또 말씀 언약 떠나 또 내 생각이 잡힙니다. 또 주는 그래도 붙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또 재속이 됩니다. 주는 그래도 도집니다. 또 붙잡아야 돼. 또 우리 염려에 잡힌다. 흑암에 잡힌다. 또 그래도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까지. 여기 우리의 계획입니다. 성전 미문에 베드로 요한이 늘 하던 대로 그러죠.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40년 된 안전병이 앉아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 요한을 뭔가 줄까 주목하여 보고 나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만을 우리는 여러분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라서입니다. 그게 기획되어야 돼요. 자, 오늘 루트가 보세요. 왜 그런 말을 고백했습니까? 양심의 고백이시는 성경을 통해서요. 사람의 권력이 돈과 힘이 교회에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전 사대로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의 공로 사상이 직분이 계급으로 딱 전락되었잖아요. 교회는 자꾸 육신의 복만 선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안 맞다 소리입니다. 얼마나 부패합니까? 교황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성경 위에 교황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을 바꿔버립니다. 이거 초원염 사건이잖아요. 그리 보세요. 심지어 구원도 인간의 합작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천주교 찾아가 보세요. 너 오늘 죽으면 구원받겠나? 어우, 그런 말 하지 말랍니다. 이게 공로와 합작이 돼가 구원받아. 그래서 많이 섬겨야 돼요.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천주교 우리 훨씬 많이 바칩니다. 왜? 드려야지 구원이 받으니까. 이게 공로 사상이 들어야 되거든.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계획될 때가 뭡니까? 내 안에 의가 없구나. 우리는 날마다 분초만 하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구나. 이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 기도입니다. 오직 그 전도만이 내 것을 붙잡아야 된다. 로마서 1장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군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의인은 다 헛된 것이라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거의 고무되어서 난리가 제자들도 마음이 흥분이 됐습니다. 야, 우리가 참 스승님을 잘 만났구나. 우리 앞길이 흔하겠구나. 저런 분은 막 무에서 유를 베푸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계속 논합니다. 오늘 주님 뭐랍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오늘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영을 살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속은 내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모든 육신도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 육이 병들어서, 아니요, 영이 병들어서 육이 병든 겁니다. 영을 살리면 육도 살리겠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내 속에 계획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은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무능합니까? 무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안 드러나도 없습니다. 아모스에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냈댔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양식이 없으림이 아니고 물이 없가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지 않느냐? 영적인 너희가 병든 상태라 소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면 다 사는 시간이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뭐랬습니까?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 죄라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미 모든 것입니까?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구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완성한 것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찌르면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주는 것으로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 갈라디아 10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 모든 과거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렸다. 죽은 가루가 아쉽습니까? 그립습니까? 또 라떼 할랍니까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 우리면요. 뭐 라떼 커피는 마셔도 그 라떼 말고요. 자꾸는 과거의 걸 갖고 해상을 합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아니요. 오늘 바라보입니다. 지금의 내 문제가 이런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다. 오늘 내가 복음 회복하면 대보는 시다. 이 복음 회복될 그분은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될 때까지 초대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교회 오는데 누가 제재를 합니까? 누가 고발을 합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보세요. 교회를 예배 들어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맨날 며칠 기도하고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고발이 들어갑니다. 제재가 들어갑니다. 죽음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을 붙잡은 자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것이 확실했을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확신들의 분들은 여러분 지금 문제 90%는 전부 틀린 것들이에요. 내가 복음화 되면 끝나는 시, 내가 복음화 안 돼서 문제돼. 자꾸는 상대를 바꾸랍니다. 아니요, 너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이다. 너를 오늘 복음화 시켜버리라. 너가 예수비로 넘치면 끝나는 시간이다. 진짜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 게임 오늘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 사업 문제 끝나는 것이요. 내가 복음화 되면 끝나는 시간이다. 그들은 보세요. 그런 극한 속에서 그런 날마다 예수를 전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자, 죽음을 가고 예수를 전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가고 예수 피를 말한 사람입니까? 이를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는 겁니다. 저희 시골에 나보다 한 자명이죠. 별명이 불타예요. 옛날에 아궁이 다 깊잖아요. 이 아궁이에 깊이 파놓으니까 굴처럼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불을 쬐니까 보세요. 같이 있으니까 아이가 짚어버리니까 아이가 구덩이로 빠져버리니까 불구덩이로 머리를 쳐박았겠죠. 너게 뺐는 그때 100원이 시골에 넣습니까?
그냥 그리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 얼굴이 보면 완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막 무서운 괴물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도 섬뜩해요. 이 아이가 유복자로 크다 소리입니다. 그게 작은 집에 큰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 집이잖아요. 그리 그 상처보다는 얼마나 큰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면은 자기를 일단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까 나를 멸치한다 보는 거예요. 한마디 건들니까 바로 그냥 막 돌멩이고 몽둥이고 칼이고 집어서 잃어버립니다. 그 남의 군에서 그를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장도 한 방이 안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해버리니까. 죽으려고 달라드니까 다 장정들이 몇 명이 곤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들으면 합니까? 내가 복음에 죽을 버리세요. 내가 복음에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리게 돼 있다. 여러분이 복음에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복음화 되면 끝나는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속에 기억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 되면 끝나는 시간이다. 내가 복음에 회복되는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지상의 성도 한계를 가졌잖아요. 예법을 지키고 도법을 지켜도 늘 우리는 같이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서로 싸우고 정죄 안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도를 열어버린다. 이런 막바로는 휘장이 필요 없습니다. 막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열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라 소입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은 복음화 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복음 안에서 늘 나를 찾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상처를 받죠? 사람이 나를 탁 붙잡아요. 우리는 그래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신앙의 성공자의 특징이 돼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말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버렸어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나를 때로는 뭐라 그러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버렸어요. 우리는 자꾸 상처를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더라. 싫어한다더라. 그거는 막 우리말로 대바위처럼 높여.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 밤새 누리니까 풍선이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다 안 터집니까? 네가 해보세요. 죽는 거예요. 죽어. 왜 그걸 붙잡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버리라. 이루어진 법 말씀 붙잡으면 그것이 문제가 나에게 축복을 응답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언약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나를 붙잡잖아요.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과거가 복음 안에서 완전한 답을 찾아버리라. 답이 났습니까? 그러면 상처 안 받죠? 답이 났습니까? 무시하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해버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로 불러 어떻게 나를 누가 무시합니까?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를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복음의 답을 찾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는 다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응답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였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신 그 장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봅니다. 내 속에 말씀 없습니까? 가짜 배기신자예요. 여러분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은 다 거룩해요. 은혜가 넘치요. 눈이 다 해맑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마치고 밥을 먹고 우리 다 커피 한잔 마시고 나갑니까? 이제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없으니까 못 노는 거예요. 놀 게 없으면 뭐 정치 자꾸 뭐 윤석열이 가지고 누구 자꾸 오늘 새벽에도 내가 저 운동갔다 오니까 뭐 그것도 뭐 윤석열이가 뭐 자꾸 뭐 혼자 도와버리는 아줌마 하나가 난리가 났어요. 다 서로 손가락질하 저 미쳤다고. 그게 상처에 잡힌 사람입니다. 답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 남 위하면 내가 인생이 되고 풀립니까? 그 인생 망합니다. 흑암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 생각이 열린다니까. 그래 내가 살아버린다.
우리 미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나의 모든 일, 모든 만남,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됩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오늘 내 살아가는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주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 한 주간도 내가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